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또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현재 튀르키예죠, 터키, 이 터키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의 여정은 어떤 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면 방향을 바꾸었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이 서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선교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영적 순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일부만 읽었습니다만은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결코 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체포되어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처럼 보였지만 그는 옥중에서도,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서신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예고된 이 예루살렘 여행을 왜 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은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별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있으리라는 그런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38절에 바울의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송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눠보기로 합니다.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21절에 자신의 과거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복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통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좀 쓴 설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이 쓴 설교를 한 것이죠. 가르친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굉장히 회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헌신, 희생, 자기 부인, 때로는 십자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별로 이게 아멘 소리가 잘 들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21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교인들이 가졌던 이 선민 의식은 이방인과 절교를 했고,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독선적인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한 이후에 바로 헬라인에게도 민족을 초월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저의 목회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98년 2월 11일 결혼을 했습니다.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선교의 꿈을 안고 대만으로 가서 언어를 배우고 대륙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 해서 이 대만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 생활에 적응도 안 되었는데 결혼한 후에 13일 만에 출국을 한 것입니다. 연수를 한 5개월 동안 하고 왔지만은 이 선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원주 영생교회 전담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인천 송현교회 부목으로 시무를 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자은 동북교회에서 7년여 동안의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오기 전에 정읍 명성교회에서 11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빙을 받아 벌써 9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5년이 된 것입니다. 목회지를 이동할 때면 제 아내는 물론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당신이 기도하며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며 늘 순종해 왔고 목회 여정에 가장 충실한 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교회 돈 쓰고 교회를 비운다고 여겨서 5개월의 대만 생활 외에는 지난 35년 동안 해외 여행이나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모든 헌금 생활에 앞장서며 힘을 다해 섬겨 왔습니다. 되돌아보면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동역을 해줘서 사실은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 사역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음같이 사실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교인들을 의식하면서 빨리 이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에게도 자꾸 압박을 받지요. 또 생각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교역자들도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간증한 이후에 성령님의 고난의 예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고난의 여정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살해 위협 가운데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큰 환난을 만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바울에게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고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잡힙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 로마에서 1차 투옥하고 잠시 풀려났다가 2차 투옥 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길과 저의 길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말씀에 비춰보면 저의 앞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타지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만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새벽 2시 반이면 잠이 깹니다. 어느 새벽날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저 마음 속에 뜨거움을 주었고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병이 낫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이 말씀은 늘 선포했고 그리고 기도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인용을 하여 그들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너의 삶 속에 적용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의 목회의 현장과 삶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환난이 예고된 내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달려갈 길과 사명을 완수하고 임무를 다할 수 있다면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결심으로 살겠지만 저의 남은 목회 여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것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경고를 하고 주님과 말씀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탁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삼가라 라는 이 표현은 좀 주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말에도 주의하고 행동에도 주의하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주의하고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주의해서 행동해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 삼가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요즘은요, 목사도 타락한 목사들이 많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타락한 장로들이 많고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 속에 어울려 사는 것이 더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때에 너희들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도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은요, 목사와 협동하며 낙심자를 신방 위로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의 헌법에 보면은 첫 사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세례교인 25인의 한 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장로가 되면은 최소한 25명을 마음속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앞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더욱더 분명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보혈의 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당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옳은가 분별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이 결정이 맞아, 아니야, 목사의 어떤 주장이 맞아 해서 어떤 분들은 장로파, 어떤 분들은 목사파, 어떤 분들은 중도파, 아마 이런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혹시 저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교인들을 저의 문제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싸웠고요, 혼자 견뎌냈습니다. 이번 일도 여러분들 전화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 누구에게도 저의 입장을 대변하며 저의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파, 장로파가 나누어서 교회가 분열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박수 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고 대전을 떠나는 이유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해하시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으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도 계실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대전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저를 지지해달라고 저의 편을 만들어 싸우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혹 저와 저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저는 잊어버리고요, 하나님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회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고 합력해서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는 것,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혹 저의 편에 섰다라고, 저는 편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혹 여러분들의 눈에 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더 보듬어 줘야 되고요, 더 이해해야 되고요, 더욱더 사랑을 그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정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자처럼, 그날의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넉넉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나운 이리가 등장을 할 것이다. 이 사나운 이리들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이단들을 경계합니다. 교회 내부에 이단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도 경계를 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추수꾼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마음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이런 이단들이 반드시 틈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해서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말 경고를 하며 위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떠나요.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힘써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히 든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삼성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요,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랑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요, 주님을 배신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침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요, 1차, 2차, 3차 침입 때 수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3차 전쟁 때에는, 침략 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도록 모든 건물들을 다 헐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기초까지 전부 파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 바벨론으로 가져가 술을 먹는 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재료를 마련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왜 통곡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 레위인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에 어떤 면에서는 축소된 이 성전을 짓는 이 기초를 놓는 것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회개도 하고요, 정말 슬프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장로님들의 교회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비교한 것입니다. 900여 명 위아래로 제가 왔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여 명 위아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영광을 보셨던 이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회복시킬까? 그 이전의 부흥의 영광을 다시금 어떻게 회복시킬까? 우리 장로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열망이 사실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서로 내가 잘했다라고 주장하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퇴보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마음을 품게 된다면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데 저는 경영자로서, 교회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대전을 떠납니다. 내일은 인천으로 올라가서 이제 집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가장 잘못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새벽마다 25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에 이 숫자가 줄어드는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느꼈지만은 어떻습니까? 과연 얼마나 전도를 했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제가 가장 잘못했고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원망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에게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고 묻지도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 사랑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제가 정말 가장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요,
제가 가장 잘못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저도 우리 제 아내하고 앞에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와 저에게도 와서 좀 인사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며 이제는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 되는 일만 남았다, 부흥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이런 소망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620장 찬양 부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성도님들 나오셔서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며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원망들, 시기들 다 내려놓고 우리 삼성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믿음과 각오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들 나와서 인사 나누실 수 있기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네, 우리 장로님들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네, 이제 저희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고 합력해서 여러분들의 그토록 소망하던 부흥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청빙되어 삼성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목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를 68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이끄시며 새롭게 하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더욱더 주를 섬겨내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에 하나 되고 합력하여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며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부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후임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 청빙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청빙되어 삼성교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에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사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9년여 동안 우리 삼성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에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선한 협력자들과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었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종 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 하나님 친히 섭리하사 주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게 도와주시고 위기가 부흥의 기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사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